지난주 우리는 성령의 열매 또 7번째 충성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충성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가 충성된 삶의 첫 번째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보답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충성된 사람의 가져야 될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고 충성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받은 은혜들을 또 이렇게 갚으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또 목사로 부르시고 또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고 또 가르치고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참된 제자로 세워가라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내게 맡겨주신 귀한 양들을 잘 섬기고 또 이끌어가고 또 양육해야 되겠다, 그러한 각오를 가지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예비한 영원한 곳에 함께하자라는 그러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또 응원과 또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주어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과 각오를 다시 한번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주간 충성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너무 바빠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이 말씀을 혹 잊고 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고,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선포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고 또 되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주셨던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또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8가지 열매로 온유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순종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라는 이 영어의 단어는 gentleness, 다시 말하면 부드럽고 따뜻하고 상냥하고 정다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의 온유란 따뜻할 온유에 부드러울 유자, 다시 말하면 말이나 행동이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일컫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히라보로 이 온유는 통제된 힘을 의미하는데요, 본능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급히 분내지 않고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온유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따뜻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센 편에 속하십니까? 이솝우에 나오는 해와 바람에서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의 뒤를
벗기 위한 내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듯이 온화한 해가 샘이 많고 거만한 바람을 이겼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갈대 앞에서 힘자랑하고 있을 때 바람이 세게 불자 올리브 나무는 부러졌고 갈대는 살아남았습니다. 부드러움이 거만함을 이기고 약함이 강함을 이긴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는 연약해 보이지만 결국은 온유한 자가 이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온유함은 거의 유약함이나 비겁함의 동의어로 쓰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육강식의 경쟁사회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오히려 손해보고 빼앗기는 패배자로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자식을 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부드러운 것보다 강한 것, 여성적인 것보다 남성스러운 것, 따뜻한 마음보다 냉정한 성격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온유한 품성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걱정하면서 더 강하고 더 독해지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성경을 필사하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손으로 쓰는 그런 삼중이었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고 완성해서 오늘 봉헌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군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기습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당황한 나머지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내려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행동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을 못 박고 허리에 창으로 찌르는 군사들을 향해서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참으셨고 원수를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보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온유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참고 또 우리가 손해를 봤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참거나 그냥 넘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배로 갚아주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욕을 당했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고 오직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온유의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온유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온유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온유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온유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온유의 대표되는 한 사람을 뽑는다면 그분은 모세라는 분입니다. 모세가 그의 본처인 십보라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이방 여인 구스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재혼한 그 모세를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비방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겉으로는 구스 여인을 추한 것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다른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그 시점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비방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명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구실로 내세워서 모세를 비방했지만, 그러나 비방의 본심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만 하나님의 일꾼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너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질투가 나고 마음 가운데 시기가 올라와서 동생 모세를 비방하고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여선지자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신분은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지도자 역할도 중요하고 아론의 대제사장 역할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리암의 선지자 역할도 너무나
중요한 신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맡은 은사가 다르고 직임도 다르고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지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모세는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을 받은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기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반역했을 때 모세는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정말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고라 자손의 반역보다 더 큰 아픔이었고 슬픔을 모세가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신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형제들에게 그 아픔을 당했을 때 모세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은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데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3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에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형제들로부터 비방을 당할 때 분노하거나 그리고 혈기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태도로 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침묵으로 그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입을 다물고 그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불러 회막으로 나오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직접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먼저 모세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내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왜 허물이 없고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모세의 충성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모세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들을 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미리암에게 나병으로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문둥병자죠. 당시의 나병은 하늘에서 내리는 저주의 병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나병으로 그를 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몸이 썩어 들어가고 눈이 문드러지고 손도 문드러지고 그러한 불치병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시자 아론이 옆에서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지른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병으로 징계받은 미리암을 본 아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보고 있던 모세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미리암을 용서해 주시고 미리암을 고쳐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병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은 미리암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는 미리암과 모세를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 기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피비린 나는 어떠한 싸움이 일어난다면 지금까지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영광에 심각한 손상이 입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0년간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방하던 형제들을 향하여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미리암을 쳤을 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드리며 온유함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태어난 지역도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또 지식도 가진 것도 다 다릅니다. 공통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걸로 인해서 의견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달라서 분란이 일어나고 또 싸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그럴 때 모든 구성원들이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내 의견들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의견과 내 행동과 내가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일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나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리고 혈기를 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 잘못된 것이 있고 의견이 다르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되고 일할 수 있도록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었었는데 미리암을 7일 동안 진 밖에 거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7일의 근신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었고, 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5년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흉악한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은 죄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범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잘못했거나 실수를 했을 때를 가리킵니다. 교회 형제가 어떤 유혹에 넘어지거나 부지 중에 실수했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성숙해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잘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형제의 허물이 발견이 되고 실수로 잘못으로 공동체에게 어떤 훼손을 끼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행하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잘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당부하시는데요. 첫째는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으라. 잘못한 것, 실수한 것, 그런 것들을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이끌어가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들을 눈 감아주고 모르는 채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가 싶어서 한 번 했다가 징계가 없으면 또 하고 또 하는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들을 깨우쳐주고 그것을 돌이키게 하고 바르게 이끌어가게 되면 두 번 다시 그러한 반복되는 잘못은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기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돌이킬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일들이 3번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께 가장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으로 인해서 큰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었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을 것이고 이제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고향으로 낙향해서 다시 옛날에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밤에 어부의 일로 지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탈해 있는 베드로를 아침 식사에 초대합니다. 숯불에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제자를 먼저 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기죽은 목소리로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사역을 했고 그가 기독교 역사에 큰 울림이 되는 제자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형제였던 범죄함을 보게 되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반면의 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한 다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실수를 보고 비판하고 저울질하면 너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저울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드러난 범죄와 드러난 죄인이 있고 감추어진 범죄와 감추어진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하고 죽을 죄를 졌다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드러나면 큰 죄를 취급받게 되는데요. 세상은 그것을 감출 수 있어도 그것을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한테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이실직고 하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잘못을 보고 실수를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열매는 누가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가 온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신령한 너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일컬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모두 신령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는 보다 높은 뜻에 통제된 능력이요 힘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창조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실수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한테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반면에 교사로 삼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말씀하시면서 팔복 가운데 하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땅은 약속의 땅으로서 천국,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일컫는 말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온유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욕심으로 아닌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열매를 맺고 내게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도 이 온유함을 통해서, 나의 온유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돌아가게 될 때에 한 주간 동안 온유의 열매가 무엇이지? 온유의 열매가 어떤 열매이지? 그 말씀들을 또 묵상하고 또 되새기는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이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고 되새기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유의 열매를 맺어서 내 속한 공동체가 나의 온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온유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또 발견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